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또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조금만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관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베토벤은 음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문학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문학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댕은 조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무엇을 사는지 모르고 있다면 또는 잘못된 것들을 위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것을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사도들이 무엇인가를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설교가 마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다짐만 있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는 합당하게 응답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설교 제목처럼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체포당했던 사도들이 매를 맞고 다시 위협을 당하고 풀려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는 공의회 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사도들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도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경고를 어기고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먼저 36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 이 사람은 아마도 무엇인가를 주동했던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이 40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의 주동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갈릴리의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흐지부지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드다와 이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화가 난 거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화가 났다고 해서 이 사도들을 너무 쉽게 대했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공회 회원들이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나서 풀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제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이제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뻐했다라는 말을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주목해 보고 싶은 구절은 사실은 41절입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모습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말해요. 굉장히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능욕받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능욕받는 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받은 능욕은 무엇이죠? 공의회 회원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채찍질을 당하는 일이 그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채찍질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형 다음으로 높은 형벌이 바로 채찍질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 채찍질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말을 해요. 40에 하나 가만매. 여러분, 왜 40대를 때리지 않고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린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40을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채찍에 39대를 맞으면 몸이 어디 성에 남은 곳이 있겠습니까? 살점은 떨어져 나갔을 거고 온몸은 다 피에 흠뻑 젖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단히 많이 그들은 지쳐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뭐라고요?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 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공갈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에서 하나 뺀 채찍질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은 일어설 기력마저 없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기뻐할 마음 있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식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는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에 충성하다가 혹시 뭔가 큰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에서 쫓겨났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크게 다가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위협을 당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를 맞고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발자국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노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낙심이 돼도, 우리는 조금만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와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웃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채찍에 맞았다고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낙심과 절망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정말 실패자로서의 그 처절한 모습도 보이질 않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온통 기쁨만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도대체 이 사도들은 어떻게 그런 기쁨들, 그런 샘솟는 기쁨들,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들, 채찍에 맞아 온몸에 쏟아지는 그 피와 고통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도대체 그런 기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살다 보면 항상 우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재미나고 웃기고 기쁠 때도 왜 없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딸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뭐 어디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즉석에서 만든 마사지입니다. 지렁이 마사지라고요. 뭐 궁금하시면 언제 한번 저희 딸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발목 붙잡고 온몸을 지렁이처럼 흔드는 겁니다. 1단, 2단, 3단, 4단. 어젠가 그제는 마사지를 해주는데 뜬금없이 방귀를 뀌는 겁니다. 말이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고, 방귀가 나온다고. 그 방귀 소리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가끔씩 저랑 무슨 게임을 하고 뭐 할 때 보면 얘가 방귀를 뀌고 혼자씩 웃어요. 그리고 냄새가 독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뭐 그런 순간이 오면 되게 즐겁고 기뻐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정말 기쁨이 언제 찾아오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들은 대부분이 이런 순간이에요. 내가 바라던 것 또는 내가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쁨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 강 권사님도 저기 파주 시민이었다가 이제 고양시 시민이 됐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왜 기뻤을까요? 이쪽으로 교회 가까이 이사 오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쁜 것은요, 대부분 다 그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기뻐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내가 이 물건,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그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우리가 대부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사도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은 지금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들은 지금 엄청난 기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산들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선물을 받은들 그런 기쁨이 있겠냐고요. 정말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넘쳐나는 기쁨들,
과연 그들에게 왜 있었겠는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원하는 바, 그들이 꿈꾸고 있던 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것이 뭔데요? 41절을 다시 보면 나오는 거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 주님을 위해서 지금은 능욕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있죠. 온통 그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가장 큰 소원, 사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소원은 결국은 주님을 위함이라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소원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육신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가장 꿈꾸고 그들이 가장 소원하던 바였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지금 자신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 질문을 하기 위한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며,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무엇이 많아질까요? 기쁨이라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부터 보면서 계속 그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항상 그들은 기쁘고 항상 그들의 삶은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처한 상황과 현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현실과 상황과 관련 없이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 늘 넘쳐났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는 재미가 없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한 번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이유가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왜 도대체 생각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또는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열심히 내는 이유가 사실은 내 자신, 자기를 위해서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만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봉사와 수고와 사역에 충성되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함도 아니고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만 그런 열심과 행위들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 돌, 어떤 재료,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 안에 어떤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섬기는 것, 단지 그것만이 우상이지는 않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상의 형상들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상들은 결국 누가 만들었겠어요? 스스로가 만들어진 건 없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어떤 능력을 부여해 놓고 그 신 앞에 스스로가 숭배를 드리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거라고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결국 자기 만족을 말하는 거죠. 자기 만족이 이유인 신앙,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라면, 또는 자기 만족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시내산에 있었던 금송아지도 하나님 우상인 거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하죠. 사실은 이 두 번째 계명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계명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계명만 지키면 두 번째 계명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 안 둡니다. 그런데 굳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게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만 지켜지면 두 번째 계명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이 두 번째 계명을 넣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염두했을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염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치 금송아지처럼 나를,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고 어떤 상징화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일,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계명이 바로 두 번째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자기 만족이 이유라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수백 년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수백 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제자리 걸음.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늘 그들이 제자리 걸음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어려움을 겪게 해요. 사사를 보내요. 회개하고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떠나요.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요. 그 일을 10번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신앙의 이유가 사실은 자기 만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나라의 우상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새벽에, 나는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명에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함입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이유가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함이라는 이유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게 돼 있어요. 신앙이 왜 쉽게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왜 쉽게 무너져 내리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졌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되는 그들은 모두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니 두 사람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무너지고 왜 한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가? 그건 바로 기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초는 모래고 한 사람의 기초는 반석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거죠. 반석은 뭐고 모래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결국 이런 답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이유이고 자신이 이유인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고, 주님을 위함이 이유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늘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와도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같이 채찍에 맞았지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셔야 돼요. 이 결단을 미루시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다짐과 결단을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은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단하기에는 좀 이르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나 이거 주님 위해 하는 거야, 나 이거 주를 위해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다 주를 위해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실험을 하나 해봤다고 합니다. 막 수백 명 몰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불특정 몇몇 100명을 잡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대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다 기억한다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0명 이상은 목사님의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난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짤막한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딱 5명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딱 5명에게만 오늘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라고 한번 딱 5명, 많은 사람에게 다 물을 수는 없고 딱 5명에게만 한번 물어볼 테니까 과연 기억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라면 그 출발, 그 시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소원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끊임없는 반응을 나타내며 그들이 살았다는 것 우리는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한 의외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공의회 회원이었고 또 한때는 공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랍비였던 사람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랍비보다도 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랍반이라고 말했답니다. 랍반. 이 랍반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명성도,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율법 교사, 스승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한 가지 아주 희미하지만 중요한 특징이 발견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공의회 회원들은 다 어떤 반응이죠? 죽이자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이 사도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만약에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데 괜찮겠어?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요,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결국 가말리엘은 이 어떤 유대의 문헌을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말리엘도 그가 전에 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고민했고, 나름대로 그 고민 안에서 희미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요, 그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설교를, 아니 1년에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주일만 나오면 뭐 쉬운 2번을 들을 거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104번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416번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올바르고 정당하게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나타내느냐,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만으로 주를 위해 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포함은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고 살아내는 이런 정당한 반응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그 신앙의 공동체들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담아내고 늘 지금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환호받을 때도 말씀에 반응한 것들이 나타났고, 채찍에 맞아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요, 주를 위해 산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는 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 그 중심에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 앞에 고집부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올바르고 정당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이고 올바르고 정당한 반응을 나타낸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배운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내가 배운 말씀이 또 다른 성육신으로 나타나도록 내 몸으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인 것. 그렇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그것을 성육신화하는, 말씀을 성육신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달도 적자예요. 그것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식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것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기도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배운 말씀대로 삶으로 나타내는, 반응하는 이 훈련을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 삼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그건 여러분이 머리가 IQ가 안 좋아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말씀대로 계속 반응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셨다면 사실은 그 말씀이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어제 여러분이 큐티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 큐티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이 건망증이 심한 게 아니죠. 어제 큐티하고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머리가 나빠서도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어떤 거창하고 다른 어떤 화려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주신 그 말씀대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넉넉한 자가 되라, 자비한 자가 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생각은 이렇단다, 내 뜻은 이렇단다, 내 마음은 이렇단다 라고 하실 때 그걸 받아 담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으로 반응하고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출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가 늘어날 때 아닙니다. 제가 가장 힘이 날 때는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보일 때,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큰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 안 합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정말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 되면 고민이죠. 한 대지가 더 남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많이 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꼭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40절에 그게 나오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지금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난 너희들이 그거 하는 거 못마땅해. 우리는 반대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4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심장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를 당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반대를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과 결단이 이제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반대가 찾아와요. 반대가 찾아와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반대해요.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뭐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수요 예배는 왜 가고 새벽은 왜 가? 뭐 그런 반대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유, 여러 사람 다니는 데서 전도 왜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경찰도 왔다 갔잖아요. 노래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 민원 들어왔어요. 물론 그분은 되게 착하고 선하게 말했지만 반대도 있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없겠어요? 말씀대로 살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반대가 분명히 찾아온다고요. 그 반대를 이기셔야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사탄도 우리를 반대한다고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은 자꾸 의구심을 품게 하죠. 그 길이 과연 맞을까?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반대를 우리에게 품어준다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딱 그 꼴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받아서 그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죠.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야, 눈 밝아져. 눈 밝아진대요. 너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렇게 반대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산다고 결심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많은 반대를 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주를 위한 일들이 헛된 일처럼 내 스스로가 여기고 내 스스로가 판단해 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반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그 일에는 어마어마한 반대들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하나님 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인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일 앞에는 끊임없는 반대가 있다는 건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를 여러분은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어떤 방해에도,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반응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